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소욕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소욕은 구순적 욕망입니다. 사디즘적 구순적 욕망, 충동.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육신의 소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대표적인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매우 모호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 소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 육신의 소욕을 큰 사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떠한 그 근원적인 존재, 그 근원성에 대한 집착, 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의 기호체계요. 그 기호체계는 근원성 전체를 담을 수는 없다. 다 담아져 있지만 그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그 기호체계에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제게 근원성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근원성을 그 기호체계를 통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미약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미약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큰 사물, 근원적인 요소를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통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러면 큰 사물 또한 그 근원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더 압축시켜 보면 그것이 사디즘적 구순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공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보셔야 돼요. 구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과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과 입술에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동은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충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뭘 때문에? 먹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죽일 만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 충동이다. 그것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신앙에서 승리한다. 아멘. 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초라한 것, 그 비참한 것 가지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물질을 붙들었으니 물질을 낳아야 된다. 내가 자녀를 붙들었으니 자녀를 낳아야 된다. 남편을 낳아야 된다. 아내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물질과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부모와 남편
이러한 대상이 나의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입술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만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순충동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상대로 만족을 느껴요? 젖가슴. 엄마의 포근한 젖가슴. 그럼 뭐죠? 엄마죠. 맞습니까? 나는 물질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엄마에게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나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 어떠한 욕망에 젖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엄마가 등장이 되죠. 엄마가 등장이 되고 마음속에서 엄마를 젖가슴으로 생각하고 엄마의 젖가슴을 빠는 그러한 충동들이 있으며 그 충동은 사디즘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그런 강한 공격성으로 가지고 그렇게 젖가슴을 빤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물질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젖가슴을 욕망하고 엄마를 욕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대상을 내 손에 쥐고자 넣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무의식으로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이 대상, 타켓을 잘못 정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내가 올바른 사람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지금 내 문제를 모르고 피상적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엄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엄마의 젖가슴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젖에서 내가 엄마의 젖가슴에서 젖이 안 나오면 나는 엄마의 젖가슴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분해시킬 만큼의 강력한 그런 구순 충동, 사디즘적 충동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한다 이거예요. 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생활 잘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디즘적 충동, 구순적 충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충동에 젖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충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요. 엄마가 나에게 주는 그 젖가슴, 그런 젖가슴을 지닌 그 엄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대상을 죽어도 포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포기를 못해서 나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젖가슴이 떠오르고 그 젖가슴을 통해서 내게 젖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곧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조금만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입으로 넣어야 하는, 그렇지 못하면 그 젖가슴을 파괴시켜버리는, 그 젖가슴으로부터 젖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몰살시킨다든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든지 그런 방식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젖이 내 입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나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내와 사랑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순적 충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만족스럽지 못한, 만족을 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 대상들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내 삶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성강간범이 될 수 있고 아동을 향해서 성강간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엄마의 젖가슴을 향해서 침투하고자 하는 죽음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육신의 그러한 소욕, 육신적 소욕이란 바로 이렇게 무서운 소욕이요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린아이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이 사디즘적 구순 충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인데 딕의 사례입니다. 4세의 남자아이입니다. 발달이 지체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달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구순 충동이 공격성을 내가 제대로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발달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넘어지지? 그건 뭐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적 주체 혼이 가지고 있는 그의 그 공격성, 사디즘적 구순 충동,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한 결과 이것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어 성장이 안 되고 발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경 공부도 좋고 훈련도 좋지만 그것으로는 미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육신적 소욕이 있는데 사디즘적 구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도 내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거나 결여를 느끼게 될 때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엄마에게 내가 침투하고 들어가서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 결과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달이 지체가 되고 신앙이 지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칼과 과일을 조작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뭐예요? 공격성의 도구예요. 맞나요? 내가 어떤 칼 자른다, 네? 다 자르는 거죠. 찌른다, 자른다 하는 이런 공격성이 이것이 제대로 발현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신분석으로 말하면 승화, 이것이 좋은 쪽으로 공격성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공격성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좋은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주체가 공격성은 나타나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이래서 아이가 발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과 과일을 조작하기 어려웠는데 이것은 바로 공격성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아이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강한 부정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때 분석가가 큰 기차를 가지고 작은 기차 옆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석가는 큰 기차는 아빠 기차야. 4살짜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고 작은 기차는 릭이라고 하는 너의 기차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큰 기차, 아빠 기차를 작은 기차 옆으로 갖다 줬을까요? 이 큰 기차는 엄마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젖가슴인 엄마를 방해하고 엄마가 그 아빠를 관심을 두고 아빠에게 다가서는 이러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에서 젖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이 아빠 기차를 작은 기차 옆에다가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봐라.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엄마를 향한 욕망이 떠오르겠죠? 맞아. 이 아빠 기차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우리 아이들이 내게 발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바로 어떤 일이 있느냐?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나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아빠가, 동생이, 다른 대상들이 엄마의 관심을 뺏어가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아이들의 성장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빠 기차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라고 하는 그 기차, 딕 기차를 들고 창문 쪽으로 굴리고 갑니다. 창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자동적으로 창문 쪽으로 굴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곳은 정거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거장은 뭐예요? 어느 지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죠. 쉬는 곳이죠. 이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엄마에게로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엄마의 관심을 끄는 대상을 부각을 시켜주니까 엄마가 등장이 됐고, 그래서 기차를 들고 굴리면서 엄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을 정거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분석가는 어떻게 해요? 정거장은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거장은 엄마야. 딕은 엄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엄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어느 그 지점으로 갔는데 그 지점은, 너는 지금 그 지점은 정거장이라 그랬지, 그건 엄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우리는 항상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엄마에게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정거장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서 엄마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는 사디즘적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엄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딕이 기차를 놓고 방의 바깥문, 기차를 놨어요 이제. 놓고서 방의 바깥문과 안쪽 문 사이로 들어가서 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깥문과 안쪽 문 사이, 이건 뭐예요? 하나의 공간이죠. 이 공간을 아이는 엄마의 내부로 봤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정거장을 통해서 이 문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장은 어떤 지점은 정거장이 되는 것이고 문과 문 사이는 엄마 안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딘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두운 곳입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바로 엄마의 그 속. 우리의 실제적인 엄마가 있다면 엄마 속으로 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속은 어디냐 이거예요. 캄캄하고 그 암흑의 세계다 이거예요. 어떤 신자가 상담을 했을 때 제게 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만이 생겨요. 자꾸만 짜증이 생겨요. 평상시에는 나는 그걸 수용을 했던 사람인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짜증이 되고 과거에는 웬만한 거 수용할 수 있었는데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예요? 엄마의 결여죠. 엄마가 없으니까, 젖가슴에서 젖이 안 나오니까 결여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본능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만족이 안 일어나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엄마의 젖가슴으로부터 내 속에 그 젖을 내 입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그것이 저촉이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내 입속으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면 나에게 어떠한 그전에 좋은 인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아멘.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그들이 왜 자꾸만 불순종을 했을까요? 왜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엄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충족한 엄마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로부터 만족할 만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들. 엄마로부터 과거에 발달해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사디즘적인 그러한 구순 충동에 젖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엄마의 젖가슴으로 사디즘적으로 충동을 가지면서 구순적으로 엄마에게 침투하고 엄마에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분석가가 엄마 속은 검은색이지 딕은 엄마의 검은색 안에 있는 거야. 딕이 그때 그 후로부터 호기심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석가는 딕의 공격적인 태도를 간파했습니다. 왜? 엄마가 등장했으니 이제 공격성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얻지 못했던 그 만족,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디즘적인 공격성을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딕에게 가위를 줬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딕이 자신에게 시선을 보게 될 때 이때 보조적인 주체로서 딕의 보조적인 주체로서 대신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것을 원하는 거지? 뭐예요? 자동차에 붙어있는 나무 조각들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나무 조각들은 뭐예요? 해석을 해줄 때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설물을 제거한 거야. 자, 우리가 엄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엄마 내부에는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아기가 있어요. 여동생, 남동생. 내가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아니면 내가 동료들과 갈등이 있다. 그건 뭘까요? 내가 교회에서 지체들과 갈등이 있다. 대인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 이건 뭐예요? 엄마라는 존재 속에 그 존재 속에 있는 내용물. 그 내용물은 뭐예요? 아기. 맞나요? 그 내용물은 뭐예요? 아버지. 융합된 존재. 엄마를 융합된 존재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이 동생하고 갈등이 있고 동생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엄마의 젖가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있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엄마의 몸속에 아이와 배설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장기관. 이것을 아이들은 엄마의 몸속에 있는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을 파괴시키려고 한다고요. 어떤 태도로? 사디즘적인 구순 충동으로. 그렇게 하면서 엄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부간의 갈등이 왜 있습니까? 그 부부를 통해서 상대 파트너를 통해서 나는 엄마에게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정말 그 엄마를 통해서 진정한 젖을 받기를 원해서 엄마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말썽을 부리면서 저항하면서 사디즘적으로 공격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구순 충동과 생식기적 충동이 어린 시절에 융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순 충동이 생식기적 충동에 의해서 추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범하게 된 것은 하나의 실수가 아니다.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건 뭐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 많은 음란이라든지 성적인 추행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뭡니까? 다 엄마를 찾는 거죠. 그 대상을 통해서 엄마에게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평생 엄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사디즘적인 구순적 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나는 자녀와 물질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엄마를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혼이 무의식적 주체가 내 공격성을 어떻게 발현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서 어떠한 현상을 두고 그 현상을 통해서 엄마 속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그러한 무지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육신적 소욕이란 사디즘적 구순충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디즘적 구순충동을 잘 극복해서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하며 내가 아무리 삶에서 좌절하거나 내가 비참하게 넘어져도 그것은 가능하다. 왜? 나라고 하는 주체, 혼이 그러한 것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더 이상의 좌절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그 희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부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격성을 잘 알아서 한번 예배 시간에 잘해야지 하는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